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네 번째 시간을 지금 다루고 있죠. 첫 번째 시간에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무리다라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잡초와 같은 염소와 같은 그 무리들과는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벨리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벨리알에 관한 내용은, 벨리알이란 사탄의 이름을 칭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표현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타자, 어떤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그 타자가 신이 아니라 그 우상을 찾고 있는 그 인간의 본연의 그 안에 있는 그 육적 자아가 우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우상을 찾는 이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 나의 소원만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눠야 될 내용은 이 우상과 정반대되는 성전의 개념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사도 드리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그렇게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그 성전 뜰을 거쳐 그 성전 안으로 들어와 휘장을 열고 지성소가 있는 그곳까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정말 사람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나면 거기서 죽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일반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를 했죠? 말씀을 받아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바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제2활동 때문에 똑같은 그 제2활동을 반복하기 위하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대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들 한 명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봤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는 원래가 말씀의 종교예요. 제사의 종교가 아니고. 껍데기는 제사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주어져 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왜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그럼 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까? 왜 다른 데 가서 점을 봅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갑니까? 자기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하고 더 좋은 생을 살기 위하여 신의 어떤 도움을 요구하기 위해 그곳에 갑니까? 말할 것도 없이 자신들의 소원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점도 보는 거고 굿도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건 당연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제 말 들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이론은 그렇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할 거라 이 말이죠.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틀렸다는 게 또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저희 땐 국민학교였어요. 여러분들 때도 국민학교였었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우리는 같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 제너레이션이 30년이기 때문에 저보다 30살 이상이 더 많으셔야 다른 제너레이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국민학교를 물론 같은 국민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걸 배우죠. 2 더하기 2는 4다라고 하는 걸 배우죠.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3차 방정식, 함수, 통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수학적인 지식들을 축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이유와 동기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죠. 그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나에게 평생 동안 지속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인 지성소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지성소예요.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성신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중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금 dwelling 하는 거, 거주하고 계시다고요. 거기 안에 계시다고요. 이 안에.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성전들이 이렇게 모여진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거든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자기 뜻을 구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인식하고 먼저 강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전이 바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은 믿지 않는 자, 불신의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상태죠. 그리고 벨리알과 같은 상태였죠.
그리고 우상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 불신과 벨리알과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으면 성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제가 벨리알이라뇨.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든지 벨리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든지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든지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든지 사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런 질책을 받는데 우리라고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청소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경노하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딱 읽으면서 아 그래, 교회는 비즈니스 하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프리스쿨 해도 되고요, 교회가요 식당 해도 되고요, 교회가요 커피숍 해도 괜찮아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본 인컴을 갖고 세속적으로 쓰는 게 세속적인 것이지, 교회가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게 세속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안에 아직도 세상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아직도 벨리알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어떤 한 개인 혹 어떤 인간들이 이익을 보는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는 건 안 괜찮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혹은 대제사장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성전 안에서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벨리알을 쫓아내고 우상을 타파하고 말씀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다시 우리가 또 성전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지금 쫓아낸 돈 바꾸는 사람, 그렇게 재물을 파는 그 사람들, 매매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쫓아낸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누군가가 그 자리를 허용해 준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찾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벨리알이 완전히 깨져야,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그 들보가 사실은 우리 안에 들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적 자아 그 자체가 들보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들보를 깨트리는 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음식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한 다음에는 자기가 밥을 먹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숨었다고요. 그리고 그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창피한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더 이상 즐거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밥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실제로 인간들의 그 범죄 사건을 보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완전한 들보요, 완전한 벨리알이요, 완전한 우상 그 자체인 우리 자신, 자아를 숭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는 성전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못하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육적 자아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죽게끔 내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인 결함이나 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아이들, 또 태어나면서 큰 불치병을 갖고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 그 친엄마, 강조를 합니다. 친엄마, 배 아파서 난 그 엄마는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 자녀가 나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합니다.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기 배가 아파서 난 자녀일 경우,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앞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죽더라도 내 딸이 정상적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줄게,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못 고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이 들보를 가지고는, 이 우상을 갖고는, 이 벨리알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양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예를 들면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바닥에서 안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암 고쳐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걸 뒤를 지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있어서 하나님 이 암 좀 고쳐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하고
주님, 그냥 주님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냥 병원에 갔더니 그게 없어졌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이 신격화되거나 누가 기도해줬대, 내가 이만큼 기도해줬대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의의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나도 알지 모르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들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병이 낫은 사람도 죽습니다. 여러분, 1년 더 살 수 있고 아니면 10년 더 살 수 있고 나이에 따라서 30년 더 살 수 있지만, 그래서 1년과 30년은 큰 갭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제가 보기에 한 2명 빼놓고는 저보다 다 연장자시세요. 보니까 2명 빼놓고 딱 보니까 여러분, 30년이 금방 지나가던가요? 천천히 지나가던가요? 금방 지나가요.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1년 지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느낄 정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에 똑 떨어질래? 아니면 일평생 살면서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육적 자아가 철저히 깨져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기다릴 데가 없어요. 하늘 위에 하나님만 계시고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라는 그 자리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과감히 청소하시면서 단순히 유대 종교가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말씀의 공유로 배임을 당해야 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완전히 육적 자아가 깨져야 돼. 그래서 그 육적 자아가 깨지면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라고 시편 73편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부터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주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는 주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땅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고 땅에서는 내가 사람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들보를 완전히 부수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망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음료는 어떤 창기 혹은 음료, 구약성경에서 창기, 음료는 어떤 부도덕한 그러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음료, 창기가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내 속에 우상이 있는 상태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음료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음료 창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상태, 아직도 벨리알이 그 안에 있는 상태, 아직도 우상을 깨뜨리지 못한 그 상태, 아직도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그 상태, 아직도 그 안에 불신적인 마음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건 여자건 음료 창기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망한 상태예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함.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벨리알이 없어야죠. 내 안에 우상이 없어야죠. 내 안에 불신이 없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복으로 인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 그럼 내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고행을 해야 되나? 수행을 해야 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남편이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부인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 눈을 못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받아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정의를 굽힐 수가 없다고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요. 그 사람이 대충 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정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건강한 이윤을 창출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책임과 사명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태어난 지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해서 바리새인 혹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나중에 어른 돼서 나 그거 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난 지 8일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평생 20살, 30살, 50살, 60살 그렇게 될 때까지 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제로 혹은 타의로, 자의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위선자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위선자고 여기선 안 그러고 저가선 저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위선자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저렇게 하고 싶어도 행동으로는 못 옮긴 바리새인들이 엄청 많다고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바이벌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걸 꼭 참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그 자리를 지키려면,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되고 반드시 도덕적이어야만 했고 반드시 경건 훈련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들보예요. 교회 안도 그렇고 교회 바깥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착하고 선하신 분들 있죠?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런데 예수만 안 믿어. 그 사람은 그 선함이 들보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됐죠?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들보예요. 그 마음이 들어가면 벨리알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주님 이 정도면 됐죠? 말씀을 보니까 이게 벨리알이었군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한 게 사실은 없는데 주님이 건강 주셔서, 주님이 물질 주셔서, 주님이 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한 줄 알고 제 의를 드러냈네요. 주님 거기까지 가야 국민학교 학생의 1 더하기 1은 2에서 이제 삼각함수, 3차 방정식, 통계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호통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지만 속으로는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설교 전하는 저도 제 설교 때문에 잠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부대껴서. 제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만 치고 왔니? 제 속에 그 소리가 들려요. 또 한 소리는 뭐냐면 그래도 주님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가 제가 사는 만큼 설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저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100%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다고요. 그럼 성화가, 제가 글도 썼죠.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어떻게 닮자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더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 큰 표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의중과는 조금 다르게 나도 모르게 죄에서 멀어지고 주님이 닮아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니까 주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이게 어떤 일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낮은 자리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이 우뚝 서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하늘 위에 하나님만 계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와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가 이래버리면 어려운 일이 왜 와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지켜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온다고요. 그렇지만 행복해요. 왜 그렇죠?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고 이 소명을, 이 사역을, 이 기쁨을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사시다가 이 땅 마치고 다 저 천국에서 다 함께 얼싸안고 뒹구는 그날이 오기를,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그날을 소망하여 그날을 경험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